에, 우리 민중신학자 서남동 박사는 소위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선교하는 분이 아니고 선교사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전제에서 신학을 정립합니다. 그는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1884, 1885년의 4월에 이렇게 왔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민담, 장일담 또는 전태일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와 선교사들의 선교의 사건을 통해서 잘 합류돼서 우리는 그 복음이 이질적이지가 않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민중신학의 하나의 태동의 배경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잘 만나서 합류되는 모습. 서남동 박사는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신학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자기는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왔는지, 이 두 가지 그림이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6월절 이 종려주일에 2000년 전 딱 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것이 대인류 구원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거에 대한 감사 축제, 감사 잔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내용으로 출발하는데요. 그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출발할 때 제자들도 함께 출발하고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한 내용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옵니다. 그때 6월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7절기 중에 가장 대표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행사하기 위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목도한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 인파와 합류되면서 아주 초만원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인원을 추정하면 약 270만까지 추정되는 인구예요. 그런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일 시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사람 걸려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행렬,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나귀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이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바닥 같은 그런 가지, 이 가지를 흔들었다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이 행렬 자체가 승리를 위해서 입성했다 해가지고 이걸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표제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입성이라는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소위 사복음서에 다 탑재되어요. 다 증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나온 종려주일 기사인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참 다양한 동기와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비교적 길게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생략적이고 간결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의 행렬을 간편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유대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실제 종려주일의 기사의 내용 전부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기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송하면서 찬양을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어마어마한 환송을 하게 된 그 동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 시편 118편 25절. 그러니까 아마 다윗인지 시인의 성령으로 감동해 가지고 예언했던 이 말에 뿌리를 둔 동기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호산나를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 호산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을 막 그렇게 함성을 하면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를 구원해 달라. 여기서 그 구원은 뭘까요? 아마 당장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학정,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우리 해방시켜 달라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되겠죠. 현세적인 문제. 이런 걸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를 당장 어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걸로 아마 다윗이나 시인이 그걸 예언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러나 이걸 한번 딱 들으니까 이게 당장 그리스도가 온다니까, 메시아가 온다니까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고 이걸로 써먹고 말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오늘 참 메시아로 오셨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소개합니다. 어린 나귀. 여기에 주님은 근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을 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은 주로 굴림이 아니고 섬김, 사람들의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할 뿐이다 하는 걸 알리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거든요. 이걸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고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당장 호산나 해달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자들이야. 아마 이 차이만 알았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군중의 누군가 한 270만 정도 되니까 그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호산나가 되려면 주께서 우리의 현안의 문제를 구원하고 로마를 초토화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나귀 타고 가시나요? 이거 한번 물어볼 필요 있잖아요. 주님은 적어도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백마가 없거든 흑마라도 타셔서 말을 타고 가시는 힘 있는 왕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주님이 설명이라도 했을걸요. 근데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 누가 안 묻느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알았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 즉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왜 낙이 타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신 거, 그것이 말이 없어서 탄 것도 아니고 백마가 없어서 탄 게 아니라 주님은 목적에 의해 예언된 그대로,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계획 속에서 실행된 거였구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툭하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오늘 좀 돈 좀 100만 원 달라고, 오늘 당장 우리의 필요한 거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난 우리 김의숙 집사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시기 전에 성령님 주세요.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바르게 믿어요.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작정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요. 내 이성, 내 감성, 내 의지까지 다 이끌어서 가장 성경에 적합한 인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장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의 이 함성, 270만이 함성 하나씩, 한 사람이 하나씩만 소리쳐봐요. 우리도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 한번 해본다면 우리 한마디씩만 하면 얼마나 클까요? 지구가 뽀개지는 소리, 어마어마한 우람한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270만이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이거 동기가 잘못된 거 주님 아시거든요. 저놈들 지금 정치적인 해방, 또 물질적인 해방, 현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저들의 찬송은 헛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요, 침묵하십니다. 제발 하지 마. 그런 노래 하지 마. 이거 헛된 노래야. 시끄러워. 나는 떠들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저들을 침묵을 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니 함성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주님이 자체가 침묵해버려요.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돌렸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영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번 그걸 뜯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의 왕과 주님의 왕은 달랐어요. 하지만 왕이라는 위치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왕이 입성하니까 영광 받아야 맞죠. 또 저들의 싸움과 예수님의 싸움은 달랐어요. 그러나 싸움이라고 하는 공통인수에서 주님도 응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들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는 달랐어요. 그러나 승리한 자의 영광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도 영적으로 승리하거든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죠. 그러니 승리하실 그분을 미리 박수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주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요, 그 영광의 찬양의 분량, 그 영광의 찬양의 질, 이 분량과 이 질이 얼마나 농도 짙고 그 분량이 컸는지 예수님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아마 지구가 진동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셔도 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보세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섞였어요. 그들이 자기들만 알고 비밀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활할 증인으로 목격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이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분 예수요, 당신들이 못 본 건 우리는 봤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성 속에는요,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예수는 그냥 분이 아니고 보편적인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우리하고 합류해야 할 분이다. 이러면서 이 함성의 질이 굉장히 첨예하게 파고 들어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분위기인 거예요. 다 예수 믿는 분위기. 얼마 전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내렸어요. 예수 체포하라고. 공개적인 체포령이 내렸거든요. 군인들이 아무리 옆에 있지만 270만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포자기. 야, 우리는 다 글렀어. 우리 계획은 무산이야. 우리 계획은 쓸데없어. 망한 거야, 우리는. 예수 나라가 되고 말 거야. 이 정도로요. 예수님의 호산나에 대한 그 찬송과 찬양은 그 어마어마한 분량과 그 퀄리티까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데 이 영광으로 큐타임을 지냈다는 거예요. 목적은 달랐고 동기도 달랐지만 주님도 이 영광이 필요했대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군가가 저 함성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먹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 좀 조심하라,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비둬라.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부딪히면서 찬송할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찬송은요, 내가 안 드린다고 줄어들고 내가 드렸다고 더 늘어나고 이게 아니래요. 주님은 찬송 받으실 분량이 있대요. 그거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부딪혀서 노래를 한다는데,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폭발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끼어서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내가 영광을 못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만 피해를 당한다는 신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여기까지. 자, 여기서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의 차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자기들만을 위한 입성으로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 민족만을 위하여.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못 읽은, 이성으로만 읽으니까 이해를 잘 못한 그런 흔적이에요. 이 역사적인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특정하지만 이 요나는 유대민족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로 소개돼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유대인 모두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자 요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요나는 유대인의 이즘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니 어째서 택함받은 백성이 버림받은 백성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그 헤롯을 향해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선장의 깨달음으로 제비 뽑아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올을 다시 풀면 산지옥이라고 그래요. 죽고는 싶은데 죽을 수도 없으며 살아있기는 한데 산 것이 재미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생명, 이게 산지옥이라는 거거든요. 이거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아수르 제국에 이스라엘이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편입돼요. 헬라 제국으로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제국에 속국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시기시기마다 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수르에, 왜 바벨론에, 왜 페르시아에, 왜 헬라 제국에, 왜 로마 제국에, 왜 다른 나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사건들이 벌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원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이건 제사장의 정체성과 같은 건데요.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는 말은 너를 택한 건 사실이지만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더 개인화시키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다시 우리 줄임말로 표현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들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신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불량배들처럼 특별하게 모난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왜 먹구름 같은 것이, 왜 특별한 고난들이 내게 성큼성큼 찾아올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나의 자리는 누군가를 복주기 위해서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누군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둘이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난 삶을 되기 위해, 그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그에게 웃음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살면 우리에게는요, 참 묘하게요,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허구한 날 이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제국으로 또 삼켜야 되느냐고요. 이거 유대인들이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끼리, 우리 주님이 여기로 오신다고 치면, 방문하시는 예루살렘에 오시듯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유대인의 영접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우리에게 기름 붓고 축복하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 밖에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신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신바람 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빛을 조명하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부여하고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가도록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확하게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주께서 예루살렘에 그때 안 가셨으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요. 주님은 축복의 통로로,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였어요. 유대인처럼 그 좁은 오지랖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우리 모든 인류는 슬픔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작해야 칼과 창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겠고, 너희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고, 너희가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겠고, 너희가 핵을 만들면 나도 핵을 만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까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욕하면 난 적어도 대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는데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죄인을 맡기는 형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김한나 집사의 나쁜 저 양반을 내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식으로 반응하면 한나 집사 나쁜 사람, 한나 집사 나쁜 여자 이러면서 막 짓밟아요. 그래서 나는 은근히 의로운 척해요. 저 죄에 반해서는 나는 안 졌다는 얘기예요. 이중 죄를 다시 범합니다. 내가 죄인을 내게 맡겨 나를 가까이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를 막 열심히 정죄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만난 여자를 유대인이 맡으니 돌 던져 죽이기 직전이었지만 예수님께 맡으니까 이에게 살리는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이를 용서하고. 누가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싸움의 전투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을 맡겨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걸 내가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정적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은 이중인격,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연단에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저보고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비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모임에 제가 두 얼굴을 가졌으면 다른 얼굴 가지고 나오지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두 얼굴을 가졌다면 우리는 뭐 감정부터 먼저 일으키면서 우르락부르락 하고 그에게 대욕하고 막 그럴 텐데, 벌써 믿음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벌써 유머도 하지만 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표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불리했었는데 쫙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지혜, 저 지혜의 나라를 맡길 필요가 있다. 이 예수님은요,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대욕하지 않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되저주하지 않아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다시 상대방의 뺨을 치지 않았고, 자기를 십자가로 밀어내는데 또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되저주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싸우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돼요. 저도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가서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의 사회를 봤을 때 누군가 우리 교회 출신의 한 분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 이단의 교주는 툭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언은 다 틀린 예언들입니다. 가짜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예언은요, 저는 매일 1시간 안에도 몇 번씩 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불량배 예언이에요. 저의 비디오를 쫙 보면서 제가 그때 혈압약에 살이 많이 쪄서 오는 이 질환이 있다 그래가지고 살 빠지는 혈압약을 먹은 거예요. 아니, 혈당약을. 살 빠지고 싶은 분 있으면 제 혈당약하고 같이 나눠 드시면 잘 빠지실 거예요. 그때 열심히 먹어가지고 제 얼굴이 파리해졌어요. 무슨 병색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사회를 본 겁니다. 그 양반이 그걸 보고 내 몰골을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백혈병 환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 백혈병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헌금을 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기를, 이종현 목사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자기 안에 백혈병이 확 몸이 퍼졌는데 남에 대해서 백혈병을 소개하지만 지금 지병을 선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걸 문자에 써서 저한테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내게 백혈병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때요, 저는 이걸 가지고 변호사한테 갈까? 이걸 가지고 경찰서를 갈까? 이걸 가지고 소환해서 한번 혼내줄까? 스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씀이 떠올라요. 70인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마다 너희는 집집마다 어느 집이든지 가서 축복하라. 샬롬을 기원하라. 그러나 그들이 샬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들이 받아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건 다시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요, 말귀를 알아듣게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종현 목사, 너는 이 문자에 반응한다면 네 것이고 네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저한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싸우신 방식을 제가 도입을 했던 부분을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화를 하면 예화만 기억해요. 성경의 맥을 모르고 이게 듣는 기도 수준이 필요해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가 반응하면 네 거고 반응하지 않으면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때요, 하나님이 나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다시 답장을 쓰지도 않고 지났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뭔가를 오픈해야 하는데 저보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대답도 안 했습니다.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고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저한테 사과하러 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한테 이 저주한 거 당신은 아십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왔을 때는 뭔가 하나를 자랑할 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시련을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저주가 본인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께서 승리하신 싸움의 방법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받고, 저주하면 흡입하고, 나는 모든 죄의 종점이다. 너희는 다 정거장이지만,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정죄하는 세상으로 만들지만, 모든 죄를 다 나한테 쏟아 부어라. 나는 쓰레기통으로 여기서 바로 서각해버릴 거다. 예수님의 전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편에 서셔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붙잡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쌓으신 축복의 통로라는 신분,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수정하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신다면,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서브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은 표제가 뭐냐면 승리의 입성입니다. 승리의 입성. 아직 승리 안 했어요. 아직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미래적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 주님은 순환을 당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표제합니다. 표제.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다윗이 자주 써먹었던 선취적 승리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싸움은 주께서 싸우신 방식을 내가 택할 수 있다면, 오늘 싸워도 내일 싸워도 그때 싸워도 언제나 승리는 담보된다. 이걸 선취적 승리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운다면 우리도 그들이 질 때 우리도 질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성령 안에서 싸울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향해 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이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이르자 전 세계 공황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무신론자들이요, 각 섹트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미나를 엽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세미나를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래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1930년대에 무신론자들의 덕실거린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역설적 질문을 던집니다. 다 유구무원이었어요. 왜? 그들 그럴 것이 경제 공황. 돈만 없어져 보세요, 부부관계 깨집니다. 돈만 없어져 보세요, 교회 무너집니다.
이 돈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경제 공황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건 다 공감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 세미나 한 뒤쪽에서 한 권사님 노파가 이렇게 말하는 손을 들어요. 있습니다. 우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 뭐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히 승리한 자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거든요. 그분의 방식을 택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거예요.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고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내용까지 우리가 예수님화 될 수 있다면 축복의 통로라는 인식.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복만 하다가 올 거야. 온 집안 식구들 다 축복하다 올 거야.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올 거야. 난 그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올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은 금주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가 다음 주로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방식을 택해서 이번 주도 한번 싸워보면 되는데요.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나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